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잘 준비하는 가운데 맞이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살게 해 주셨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서 행하는 그들의 삶이 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문화, 종교, 사상, 이념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영향을 제대하게 끼쳐야 될, 그리고 많은 열국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받은 복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전파하면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한 것이죠. 가나안에 있는 신을 그들의 신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모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경외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실망감을 가지시게 됐을까?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기보다는 자신들의 욕망과 욕정, 자신들의 어떤 느낌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문화, 풍습, 습관들을 쫓아서 살아갔던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함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큰 그러한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살았던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아들들을 제 며느리로 삼을 때 가나안에 있는 여성들이나 이방 여성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자신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내어주기도 하고 자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간에 결혼할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갖 여성들과 그리고 자신들의 딸들을 자폰시켜 말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온 신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슬론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 대 혼합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길 그런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스다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정복하게 합니다. 정복한 땅에서 재정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8년 동안 엄청난 탄압과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에서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돌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끈질기게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소를 키우는데 이 송아지가 말이죠, 이렇게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플 때 헤매면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미소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배가 고파서 어미소가 필요해서 헤매 부르는 그 의미가 이 부르짖음의 의미라는 거죠. 마치 아가들이 말이죠, 그 배가 고플 때 또 이렇게 이제 순례를 했을 때 그 자기 엄마를 생각하면서 막 행하면서 부르짖잖아요. 이 아침에 말이죠, 아기 소리 낼 수도 없고 그렇게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달려가서 젖을 먹이고 뒤처리를 해주면서 그렇게 하듯이 그런 부르짖는 것이죠. 절규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구산 리스다임 왕이 탄압을 하는데 과거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탄압을 받을 땐 그때 못지않게 엄청난 탄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를 세웁니까?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을 세웁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여러분 운니엘을 세웁니다. 운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과 다 마음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스다임 왕과 대결하여 싸웁니다.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산 리스다임 왕에게 붙여줬더니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로 세운 운니엘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운니엘이 이끄는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고 대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성한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평온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듯이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이렇게 믿고 순종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치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험을 치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 과목은 다양합니다. 수학만이 아니고 영어만이 아닙니다.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적합하게 시험을 끊임없이 치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다 이런저런 다양한 시험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치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험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시험에서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혹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치를 때마다 그 시험에서 잘 패스하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겁낼 것이 없는 거죠. 끊임없이 범사에 항상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외하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크고 작은 많은 시험들이 와도 여러분 겁날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치르시고 좋은 성적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평상시에 시험 준비를 잘 해놓습니다.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다 암기하고 이해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자기가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준비하지 않고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한 그런 학생들을 보게 되었으면 너무 갑작스럽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헷갈리는 거죠. 시험 문제 받게 되어지면 백지처럼 보이게 되어지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헷갈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헷갈린다는 단어를 써서 미안해요. 헷갈리겠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시험이 올 때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와도 시험이 올 것이 왔구나, 이 시험은 이렇게 치르면 되겠고 저렇게 치르면 되겠구나, 시험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시험을 겁내지 말고 시험을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그 삶의 마음을 가지고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크고 작은 시험이 오면 그 시험에서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또 다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순종으로 그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붙여준 가나안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다 진멸시키라. 그들에게 선처를 베풀지 말라, 자비를 베풀지 말라. 그들을 다 진멸시켜서 다 멸절시키도록 하라. 그렇지 않게 되었으면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올무에 걸리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진멸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들어가서 다 진멸하고 다 물리치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가나안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그들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데려와서 그들이 갖고 온 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서 가나안 족속들의 남은 자들, 남겨놓은 자들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려서 이 시험에 넘어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살다가 결국 올무에 걸려서 시험에 넘어가 엄청난 고통을, 고난을 8년 동안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도 하고 새벽 강단을 통해서 수요 강단을 통해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도전하십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그저 아멘 하답하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올무가 되어지는 그것들로 인하여 올무에 걸리지 않는,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 당당히 너끈히 승리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시험들을 계속 치르고 있다는 것.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뭘 것인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 나는 순종하려고 그래도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으면 마치 둘러가는 것 같아도 지름길이 되어지고, 불순종하게 되었으면 지름길로 가는 것 같아도 이것은 둘러가게 되어지고 실패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늘 우리 온상의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젠틀하신 성도들이에요. 반응을 이렇게 설렁하게 할 줄 알았어요.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젠틀하신 분입니다. 그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가작 생각하지 않고 하면으로 하답하는 이런 교회가, 이런 수준 높은 교회가 잘 없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 유튜브로 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를. 그런데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실제의 삶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상의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가슴에, 내 심령에 부닥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내어드려서 순종의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면 반드시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니엘이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운니엘이 잘나서, 갈렙의 여러분 조카라서? 아닙니다. 운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 여호와의 손이 날이 어쩌시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운니엘의 탁월한 리더십과 전술과 전략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영이 충만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심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시험은 공부를 잘해서 감각과 순발력과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만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지만, 영적인 시험은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상에서는 내일 모레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열렸으니까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성령이 충만하고, 온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온 한국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한 시대를 열고 한 시대를 회복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길을 갈 때도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요즘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조금씩 하는데, 산책할 때마다 늘 기도하면서 산책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깔은 진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보면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보입니다. 말씀이 느껴집니다. 말씀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지식으로 봐도 풀리지가 않는 것을 성령이 충만하니까 보니까 확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길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의 세력에 여러분 굴복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불안에 들지 않습니다. 저것은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대상이야.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우습게 보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보혜롭게 복음을 전가하게 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결단하고 결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운니엘과 하나님의 군대가 합심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싸웠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 운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담대하게 우리의 VIP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너끈히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서 실패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전쟁에 나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싸움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승리의 깃발을 꽂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일천번째 예물 드려서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더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혼하는 귀한 가정의 하나님 더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은혜롭고 성스러운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설교자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음 세대들 대학 입시와 취업을 앞둔 자녀들 교회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우리들을 위해서 다락방 평신도 훈련 부부학교 새생명 축제와 보예패들을 위하여 수험생 새생명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하여 개인과 가정,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 사역을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삼창하며 뜨겁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